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에 가면 이 그릭 요거트를 그릭 요거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트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김치를 한국 사람들이 이걸 한국 김치라고 부르고 팔지는 않잖아요. 그냥 김치라고 그러죠. 당연히 응당 한국 거라고 생각하고 김치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 요구르트라고 써놓긴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실제로 요구르트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스 요구르트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터키에 가면 터키 사람들은 이걸 굳이 그릭 요구르트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한 다음에 이게 왜 그릭 요구르트냐고, 원래 요구르트는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고 막 그래요. 사실 그리스라는 나라가 먼저 생겨났는지 요구르트가 먼저 생겨난지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요구르트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먹고 삽니다. 그리스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요. 심지어 인도나 불가리아에도 보면 이런 그리스 요구르트와 비슷한 모양의 요구르트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요구르트 전쟁이 시작된 거냐면 사람들이 이 요구르트를 상업적으로 팔기 시작하면서 팔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창출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거 원래 우리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거라는 주장도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사람이란 원래 그렇게 어떤 이득이나 이익이나 또는 나 자신의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일종의 자기 안으로 굽어진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인간의 이런 마음들을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정말 이상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인용한 글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남이 잘못을 지적하면 비판적인 것이고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예리한 것이 된다. 남이 온순하면 나약한 것이고 내가 온순하면 우아한 것이라고 한다. 남이 잘 차려입으면 허영심이 많다고 하고 내가 잘 차려입으면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한다. 남이 자기 생각 말하면 성질이 나쁜 것이라고 하고 내가 내 생각을 말하면 솔직한 것이라고 한다. 남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 무모한 것이라 하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 용감한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더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대상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습성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중해 연안에서 참 많이 전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 이르기까지 이 복음은 영향력을 미쳐서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그러면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그러면 좋은데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니 우리는 그래도 율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율법 지키면서 잘 살아왔는데 우리나 저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거 기분 나쁜데? 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율법이 그동안 없어서 그렇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셨으면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잘 지켜.
안 줬으니까 우리가 못 지킨 거지, 몰랐던 거지, 뭐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활동하던 그 1세기의 교회 가운데는 이런 태도들이 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 안에 그 부정한 짐승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죠? 그런 것들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가 계속되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바울을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와요? 이방인들의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오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는데 어떤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니네 예수 믿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니네 성령 받았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도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우리가 뭐 지금까지 율법 지켜왔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지킨 줄 알아? 율법이 그렇게 의미 없는 건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야. 니네도 율법 지켜야 돼 하면서,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안 지키면 안 돼, 할례 안 받으면 안 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다 모여서 어디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서 벌써 성령을 받는 자들이 생겨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 줘야 할까? 회의의 결론이 뭐였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강하게 인식시키지 말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은 확실하다. 그렇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행위와 공로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본전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니네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바울과 베드로는 그렇게 한 번의 회의로도 끝나지 않자 이런 사람들을 대놓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행위나 공로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당신들이야말로 거짓 선지자들이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개들. 교회 안에 찾아온 개들이라고. 그리고 손할례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다른 말로 하면 거세당이에요. 그렇게 할례 좋아하면 니네 할례당이야, 할례당 뭐 이러면서 집중적으로 그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 그렇게 행위와 율법의 요구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배격했던 거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그래서 바울이 쓴 로마서 안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거나 헬라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그리고 할례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는 36번이 나와요. 그 중에 바울이 할례를 언급한 게 31번이에요. 그 중에 15번, 절반에 해당하는 15번이 로마서에 쓰여져 있어요.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이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것이지 육체에 받는 할례가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계속 강변했던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윤리와 생각과 기준과 도덕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 그것을 자꾸 깨부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진다 라고 강변하였고, 동시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도요? 하나님의 심판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말이 하나님의 공정성에 조금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래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요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즉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없느냐?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하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죄가 있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죄에 따라 죽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이 있다 그래서 봐주는 게 아니고, 율법이 없었던 사람이라 그래서 없었으니까 봐주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죄가 있으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요. 다 죄인인데 뭐 죄 안 지은 사람이 없는데. 맞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인간들이란 율법이 있어서 더 의로운 것도 아니고, 율법이 없다고 더 악한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럼 여기서 착하게 살 필요도 없네요. 그죠? 어차피 다 죽는 거 그냥 살다 갈까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도대체.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2차 대각성운동에, 영국과 미국의 전체의 큰 부흥의 운동의 불길의 한 중심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요, 아주 설교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 눈을 보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원고를 자꾸 보고 읽는 설교를 하셨대요. 부흥사가. 그리고 제가 한번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문을 봤는데, 읽는 데만 얼른 빨리 읽는데도 3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설교가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설교가 아무리 빨리 말을 해도 2시간 반, 2시간은 걸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설교를요, 그냥 원고를 보고 읽는데 2시간, 3시간 그냥 그렇게 읽어내려 가는데도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면서,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막 무서워서 문을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설교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자신은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은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막 겁줘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잘 살아서 그 심판을 면하라고 주는 설교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내릴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변하는 것은 그 심판에 겁먹고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심판이 있으니, 그러나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은 은혜를 심어 놓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주는 얘기예요. 그 은혜 앞으로 들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라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얘기냐? 아니 목사님 여기 보니까 율법을 모르고 안 지킨 범죄한 사람 다 죽는다는데요. 예, 이걸 잘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온 목적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 대전에 있는 한 파출소에 어느 날 초등학생 2명이 파출소에 잡혀왔어요. 형제지간인데 한 명은 6학년, 한 명은 4학년이에요. 아직 뭣도 모를 애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절도죄로 잡혀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 절도죄로 잡혔냐면, 이 아이들이 그 전에도 많은 집들을 털었답니다. 근데 안 들키다가 마지막 집에서, 집이 빈 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이니까 그 집 주인보다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잡혀가지고 덜미가 잡혀서 파출소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동안 안 들킬 수 있었냐면, 먼저 빈 집인지 아닌지 얘들이 확인을 한답니다. 그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집 언제 빈 집인가, 하루 이틀 좀 오래 빈 집이 있잖아요. 그런 집을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유리창을 깨면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신문지를 물에 적셔가지고 유리창에 발라요. 그러고 돌 같은 걸로 탁 때리면 쨍그랑 안 하고 퍽 하고 깨져요. 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유리를 걷어가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봐도 사람들이 애들이니까 장난치거나 아니면 집에 문이 잠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나 보다, 도둑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 집을 이제 그렇게 털다가 마지막 집에 걸린 거죠. 근데 더 가관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이제 파출소에 잡혀왔으니까 부모가 올 거 아닙니까? 부모가 파출소에 불려왔어요. 부모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 모르고 그런 건데, 애들이 뭘 알고 물건을 훔치겠냐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건데 어른들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모가 얼마나 나쁜 부모인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나쁜 아이들인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용서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용서. 아이들이 좋아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라고 치십시다. 자기들이 한 행동이 그저 그냥 자기 거 갖고 싶어서 가진 거라고 치십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용서해주자. 그러면 그게 용서냐 말이에요. 용서입니까 그게? 용서란 분명히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어느 일방 당사자가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이것이 죄다, 잘못이다 해야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잘못이 없는데 뭘 용서해 줍니까? 이처럼 용서라는 것은 잘못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한 사람에게 그것이 죄임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안 알려주면,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인간이 가장 죄인으로서 두드러지게 드러낸 증상이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수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이 내가 숨었습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 왜 그랬니 찾아갔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게 지어주신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래요. 그 말 뜻이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얘기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여자를 지어줬으니까 내가 먹었지, 안 지어줬으면 내가 먹었겠느냐, 이 말이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탄핵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습관이, 그 본능이 인간에게 항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만이 아니죠. 가인도 똑같아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예요. 굳이 명령이 있거나 없거나 너 동생 잘 봐라 말 안 해도 그러면 안 되는 짓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아 너 왜 그랬냐? 왜 그랬냐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시고 물어본 거죠.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미 죽여놓고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언제 하나님 나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었습니까? 하고 강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벅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동생이 먼 타국 땅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죠?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야 잔치하자, 소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랬더니 잠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던 형이 돌아오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사람들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 집에 무슨 잔치냐, 우리 잔치 있을 일이 없는 집인데. 봤더니 동생이 오셨답니다. 아버지가 잔치 벌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러시면 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을 때는 나를 위하여 뭐 하나 잡아내 주신 것이 없더니 저 창기와 함께 돈을 다 탕진해버린 동생을 위하여는 이렇게 잔치를 벌이십니까?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윤리적인 거야, 아버지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딱 정해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안 맞으니 하나님을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탄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죄는 인정하지 않고.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폐기 처분한들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버리신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게 인간 본성이더란 말이에요. 지가 죄 지어놓고 자기 죄를 돌아볼 줄도, 죄인이라고 인정할 줄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주셔서 뭐 하라고요?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좀 알아봐라 하면서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인간형을 심고 그 인간형에서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무엇인지 좀 알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랬어요. 시당초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율법을 이렇게도 지켜보고 저렇게도 지켜봤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거 발견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해야 돼요. 철저하게 좌절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것 가지고 철저하게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의롭게 지키면,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그 속에 뜻을 담아놨으니까. 그러나 어떤 인간도 그렇게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주셨단 말입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죽은 자이구나. 바로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앞에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 놓고, 여기 로마서 2장 13절에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된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 지켜봤느냐? 되더냐? 안 되지. 사도 바울도 열심히 그렇게 지켜봤단 말이에요. 안 되더라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되는 것이 맞는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율법의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하부 목록, 세부 사항들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율법이, 이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세부 사항을 만들었어요.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죄, 땀이 안 나면 안식일 지킨 거, 누가 같이 어디를 가자 그러면 오리를 가는 건 죄가 아님 심리 가면 죄, 이런 식으로 적어놔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미시나를 철저하게 외워가지고 그것 열심히 지키면 율법 지켰다,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살아봤는데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보다 미시나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셨죠. 오히려 안식일날 밀 까불어서 먹어요, 제자들과 함께. 오히려 안식일날 병을 고쳐줘요. 미시나에는 가벼운 병을 고쳐주는 건 죄가 아님, 그러나 무거운 병을 고쳐주면 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병의 명록까지 적어놨어요. 그러니 율법을 가진 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으로 끝나면 되죠. 율법 니네 위에 철저히 지켜, 그러고 니네 의로 나는 심판할 거야,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율법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의롭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애시당초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료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드디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만나는데, 로마서 오늘 본문 2장 16절에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특징을 또 하나 우리가 여기 16절에서 발견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날의 심판은 그리스도를 내세운 심판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내세운 심판. 이 그리스도를 내세운 심판의 의미를 두 갈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시는 심판, 이런 뜻이고요. 또 다른 해석은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심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두 번째가 맞습니다. 물론 그날의 심판에 심판주는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이 말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악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뜻을 이해하기, 왜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8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으니 그것이 심판이 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잘 생각해 봐야죠. 아니,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의 행위로 기준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그러면 또 그리스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멸망당해야 되고,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거룩하고 선한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게 왜 공정한 심판이 될까요? 이걸 알려면 선악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가 에덴 동산 구석에 세워졌어요? 중앙에 세워졌어요? 중앙에 세워졌죠. 왜 중앙이에요? 아니, 먹으면 안 돼! 그럴 거면 저 뒤에 숨겨놔야지. 그죠? 할머니 꽃감같이, 꽃감 항아리같이 저 뒤에다 숨겨놓고 먹지 마 이래야지. 왜 그 앞에다 세워놓고 먹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시험하시네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먹고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나만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돼요. 즉, 그 선악과가 놓여있는 그때까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관계가 깨진다고요. 즉, 인간은 에덴 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 내 것 아니지, 하나님 거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라고 가운데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어버렸어요. 즉,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왜 꼭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아래여야 합니까? 도전하는 것으로, 그 의미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는 인간 자신이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넌다 그러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그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회복의 길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의의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각자의 죄도 사해져야 하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의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고 하는, 나는 죄 없다고 하는 그 태도가 무너져야 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들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늘 맨날 처음부터 들었던 얘기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그 얘기 맨날 들으니까 뻔한 얘기인 줄 알죠. 우리 새가족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이 한 구절 읽을 때 15초 걸릴지 몰라도 그것이 15년 30년 걸릴 수 있어요. 그 말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분, 제가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제 마음 깊이 알게 된 때가 있어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학교에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말이 야간 자율학습이지 자율은 아니에요. 반강제죠. 안 가면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맨날 밤마다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었어요.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참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잘 다니고 싶은데 늘 뭐가 걸리냐면 수요일이 걸리는 거예요. 수요일날 교회 예배가 있는데 야간 자율학습은 빠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어떤 때는 먼저 한 6시에 시작하니까 야자 6시에 시작하니까 먼저 갔다가 교회 예배는 7시 반이래요. 그러면 이제 갔다가 담장 넘어서 아니면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교회를 가든지 어쩌다가 야자 감독하는 선생님이 인심이 후한 선생님이 오시면 선생님한테 괜히 아픈 척 해가지고 교회 가든지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야자를 이제 빠지고 교회를 가는 걸음 속에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가다가 내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수요일뿐만이 아니라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교회 가가지고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뭐 어디 전도 나간다고 전도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고 이제 다시 집에 오면 저녁 그땐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오면 밤 8시 9시예요. 내 친구들은 그 주일도 계속 공부했을 텐데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가려니 힘들고 또 안 가고 교회 가려니 또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마음이 늘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차피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2배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잠자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자. 그래서 교회 간 시간만큼 내 친구들은 그 시간에 공부했을 텐데 그냥 난 더 열심히 하자. 그럴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은 공부도 안 하고 니네 그래가지고 성적 떨어지고 이 소리 그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막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전교 1등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인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중학교 때는 전교 1등 이런 거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은 어렵더라고요. 1등은 어렵고 뭐 스카이반 이런 거 해봤어요. 뭐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특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기특하다 속으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부터가 문제더라고요. 뭐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의를 쌓고 있더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발견했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성적은 좀 이렇게 커트라인이 좀 낮잖아요. 한참 몇십 점 낮춰서 그렇게 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제 마음이 어느 순간, 야, 쟤들은 공부도 안 하고 뭐 실컷 놀다가 신학교 왔구만 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할 때마다 친구들이 책을 보면 전 일부러 원서를 봤어요. 야, 난 영어책, 일부러 철학책 막 두꺼운 거 이런 거 갖고 와서 더 보고, 나는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니네는 뭐 할 줄 아냐? 이런 식의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에. 그리고 학교를 볼 때마다 내가 이런 데서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닌데, 마치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학을 공부해가는 그 과정 속에 나 자신, 나를 부인하는 삶보다 내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내 마음에 더 많더란 말입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이 더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이제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19살, 20살이면 군대 오는 해군으로 갔어요.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갔으니까 벌써 24살째가 됐고요. 가서 알았는데 조교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가는 첫 주에 훈련도 받고 뭐 발길질에 욕설에 그냥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고 막 정신없이 막 이제 훈련을 받고, 첫 주에 주일날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러고 가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야, 주일은 예배, 이번 첫 주는 예배가 없어.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몸이 너덜너덜해지면 정신도 너덜너덜해져요. 그 아시죠? 그냥 사람이 내가 억울하게 한 대 팍 맞으면 그냥 살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군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또 참았습니다. 참고 훈련받고, 그리고 두 번째 주일 되는 때 교회를 갔어요. 가는데 줄 서서 가야 되잖아요. 군대 교회는 또 그냥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자유롭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종교 열애 해가지고 열애가 갔는데 교회까지 뛰어가자는 거예요. 구보로 줄 앞에서 줄 서서 또 좌로 굴러 우로 굴러하고 줄 맞춰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가서 하나님 은혜 기도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하다가 끝에 시간 딱 돼서 들어가게 해요. 맨 앞자리 가고 싶은데 앞자리도 못 앉아요. 줄대로 앉아야 돼요. 2층 저 뒤에 앉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군대 밖에 있는 교회들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찬양인들을 해줘요. 자매들도 있고, 그때 막 이렇게 보면 자매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감격 때문에 이미 제 마음에 눈물이 그냥 눈에 눈물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나의 의의라고 생각하고 쌓아왔던 것, 내가 증명하고 내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공부 잘하는 애인데 이거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갔다고 하는 그런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그 나의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닿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더러운 거더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살려주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위치와 그 능력을 다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다 쏟아부은 것, 피와 물을 다 흘려버린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내 의라는 것을 갖다 대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 죄가 사라진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앞에 내 자기 의들도 다 사라져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신학교 갈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다고 신학교 가놓고 신학교에서 산 것은 내 능력 증명하려고 살았더란 말입니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닿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무리 좋아봐야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고 죄받게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내가 쌓은 선한 행위와 의 이런 거 말고,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 말고 그것 다 초계와 같이 부서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에덴이 회복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감사를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할까, 그 생각, 그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잘하십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이것 하나만큼은 잊지 말고 올려놓으시길 바라요. 주여, 내게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알량한 나의 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의를, 내 의를 주장하여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잘못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더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유는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노력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 그것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대로 범죄하였으니 망할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율법과 상관없이 범죄하여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자들, 그들을 믿음 있다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의를 포기합니다. 주여, 내 노력과 내 의를 포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 안에 비춰 주시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녹아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굴복하오니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의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신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마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라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자리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의는, 내 노력은, 내 선행은 온데간데 없고, 아니 나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근심과 좌절 속에서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그 십자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